친구를 만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새 대법원 판례가 예상이 잘 안 된다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한 20년 판사하다가 이제 변호사라는 친구니까 아주 법리에 밝은 친구인데 한 예를 들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벌금 300만 원 나와서 당선 무효행될 텐데 벌금 80만 원이 나와서 당선된 도지사 이야기를 자세하게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참 정의가 바로 서고 법이 잘 집행돼야 될 텐데 서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또한 천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하교회 잘 돼야지 또 우리들도 잘 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 그럼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는 지금 천국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죠. 그분만 따라가면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천국의 대헌장 8법부터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에 오면 이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집이란 말이 오이코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이코 전도하라 이거예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 확대된 가족을 중심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오이코스가 평안을 빌어서 천국 복음을 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주변에 있는 또 오이코스를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4가지 밥 비유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특히 농사 비유를 통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18장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공동체의 법이라고 그럴까요? 천국 공동체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장, 24장,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마지막 종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 전하고 온전한 제자 삼는 데다가 내 인생에 포커스 맞추는 사람이 하늘의 삶을 가장 닮아가는 거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18장에서는 그러면 천국 공동체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작동이 되는가?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실물 교육을 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잘된 거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이게 죄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이는 순수하고 엄마 아빠 없으면 아이는 못 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은 목에다가 연자맷돌, 나귀, 소가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 정도로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냐 이거죠.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것이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형제가 범죄를 합니다. 뭐 교회 범죄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에게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형제를 권고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교회 공동체에 회개하세요. 자신한테 잘못할 때는 나한테 회개하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란 말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아주 치리가 엄했습니다. 당회록을 한번 금산교회라는 오래된 교회 와서 당회록을 읽어봤는데 교회 직분자가 주의를 안 지키면 치를 합니다. 그리고 11조 안에도 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엄격하게 교회가 지도한 것을 옛날 당회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국가로 말하면 이제 재판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찾아가서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읽어볼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해라.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이거죠. 가서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마을도 삽니다. 이렇게 공고를 하란 말이죠. 들으면 그걸로 이제 다 회개하고 공동체 안을 받아들여야죠. 그럼 공동체가 서로 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는 중요한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회의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하거나 또 예결산 결정을 할 때 세례교인들이 공동회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직회는 이제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재직원이 돼갖고 주로 재정된 걸 다룹니다. 재정 들어온 것과 지출된 것을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당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당회는 행정적인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사법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읽어보면 권징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징계 절차를 밟게 되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교회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또 화평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내려놓고 또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란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란 말이에요. 제명 출교하란 말이죠.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인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세금 걷어서 이익을 받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지역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범죄하면요,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랑 가깝다고 그 사람 편에 서기 굉장히 쉬워요. 진영 논리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오늘 이 사회는 옳고 그런 것보다도 내 편이냐 네 편인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를 저희 집에 정말 많이 졌어요. 어느 날 자루에 감자가 담겨 있는데 어느 날 감자 몇 개 썩어져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점점 더 많이 썩어지더라고요. 나중에 한 자루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교회 내에 건강을 위해서, 순수성과 평안을 위해서 범죄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바르게 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부패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범죄했을 경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교회를 잘 보존하고 그 형제도 되도록이면 회개하도록 잘 이끌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한 형제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왜 나보고 그러냐? 남은 잘못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인단 말이죠. 우리가 매듭을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설령 크게 잘못한 게 없더라도 회개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까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가 잘못할 때는 교회가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형제가 회개하고 공동체 속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쫓아내야 되고 회개했을 경우에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합니다. 말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재정을 꼬갔는데 안 갚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에 안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안 좋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범죄한 형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상처 준 사람 가서 내가 용서를 빌겠다고 이렇게 회개할 때에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 당시 랍비들은 대개 3번을 용서해 줬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꾸 실수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실수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3번까지만 봐주자. 이렇게 랍비들은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랍비가 이런 것보다 엄청 용서 많이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라는 겁니까? 7 곱하기 70 하면 뭐예요?
470번. 470번 용서해 주는 건 참 쉬운 거 아니죠. 4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구약의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라. 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고요. 양적으로 보면 무한정 용서해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쉽지 않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해 주고 무한정으로 용서해 줘서 그 형제가 죄지어서 회개만 하면은 회개했을 경우에는 용서해 주고 공동체에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가정에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또 부모님이 그 자녀를 받아들이잖아요. 몇 번까지 받아줍니까? 가정에서 내가 키운 자녀, 내가 낳은 자녀, 끝까지 부모님은 용서해주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함흥 의암동에 오래전에 최남래 집사라는 한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심지어 그 최남래 집사에게 정부에서 나온 그것까지 돈 뺏어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이런 아들이 있어.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요. 최남래 집사님은 내 아들을 환자입니다. 내 아들 환자라고. 나는 속상해 죽겠어요. 들어보니까. 근데 엄마는 환자라고. 엄마 마음이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바로 들어오면 완전히 용서해주고 무한정으로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천국은요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 같다. 임금한테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겠죠. 아마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인 거 보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임금에게 갚을 빚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오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에요. 10,000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입니까? 6천만이 나오죠. 하루 품값이 10만 원 잡아봅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0달란트면 6조 원쯤 돼요. 6조 원. 큰 돈이죠. 뭐 우리나라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6조 원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손에 만지기 힘든 정말로 엄청난 돈이죠. 여기서 1만 달러는 거는 이제 액수가 꼭 1만 달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한테 아무리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에게는 공무원이 있겠죠. 종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속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주인이 임금이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러면 자녀들이 또 노예로 잡혀가고 아내도 노예로 끌려가고 자기도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재산 다 없어지고 서로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노예로 가야 되는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종이 주인인 임금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주인님 참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큰 돈은 주인이 암만 기다려도 갚을 수가 없어요. 잠깐 모면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까
2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을 주인이 보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 이놈이 갚을 수가 없구나. 내가 다 탕감해 주자.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 탕감한다는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forgave, 용서한다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다 안 받아도 다 받은 것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이제 모든 빚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되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대단한 용서를 입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빚 다 갚았어. 그래서 우리 빚이 다 갚아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많은 빚, 육조원과 비교가 안 되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죄,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너 빚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형제를 용서해야지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 보니까요, 자기 동료 가운데, 자기 밑에 직원 가운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을 잡고는 너 빚 갚어. 너 100데나리온 가져와. 100데나리온이면 하루 평가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에요. 자기는 6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빚 갚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좀 참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좀 기다려주면 좋을 텐데 이 종이 허락하지 않고 가가지고 빚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뒀단 말은 가족이 1,000만 원 가져와서 갖고 난 뒤에 찾아가라 이거예요. 자,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갖고 주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임금님께서 6조 원을 탕감해 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 아니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탕감 받아놓고 자기 밑에 있는 동료 1,000만 원 갚으라고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좀 기다려달라는데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얘기를 임금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줬는데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니 그래 너 6조 원 되는 거 내가 다 탕감하여 줬는데 아니 너는 그래 동료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거 탕감해 주면 되지. 또 기다려 주면 되지. 아니 어떻게 그래 그 많은 돈을 네가 탕감 받아놓고는 동료한테는 그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둘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네가 작은 빚 그거 기다리고 나중에 갚으라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빚을 다 탕감받았다가요 다시 임금이 이 종을 어떻게 해요? 너 빚 다 갚아. 야 너부터 그럼 갚아라요. 6조 원 다 가져와. 이렇게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5절 우리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에게 탕감 받았다가도 자기 밑에 사람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 가둔 그것이 뭐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잖아요. 너 마음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공동체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 원죄를 사해 주시고 자범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너는 형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부부 간에 갈등도 오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오고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성도 간에도 갈등이 오고 힘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들의 억만죄를 용서해 주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테텔레스타이하고 다 빚을 갚아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형제간에 작은 그거 가지고 용서를 못 해주냐? 그럼 나도 너희들을 용서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탕감받았는데 그 작은 거 다 용서해줘라. 그래야 너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산다. 그래야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서로 한 공동체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용서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